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도마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 탐구 오늘 35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도마를 보는데 제가 또 도마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좀 많은 깨달음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또 잘 모르고 있는 또 우리의 어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 도마하고 영어로는 토마스죠, 토마스. 그리고 도마 뜻이 뭡니까? 네, 쌍둥이. 왜 도마를 쌍둥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괜히 쌍둥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라도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반대편 쌍둥이는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름을 쌍둥이로 지은 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하면 무슨 생각 납니까? 뭘 알고 계십니까? 도마. 예. 의심 많은 뭐예요? 도마. 그렇죠. 예. 그래서 도마가 슬퍼요. 이게 도마하면 다 교회에서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교회 오기 힘들어요. 교회 오기 힘들어. 이게 다 의심 많은 도마로만 다 기억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인생의 한 컷에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인생의 한 컷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컷 가지고 도마를 다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맨날 설교도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인생의 한 컷 그랬다고, 한 컷.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도마는 나중에 변해가지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한 사람 정확히 알면 자꾸 과거에 한 번의 실수 이런 안 좋은 어떤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그럴 거라고 계속 그 관점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뀌면요, 회심하면 예수 믿으면요,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보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도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마하지만은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그래서 꼭 성경에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나와요. 네, 표현이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와요. 디두모가 이제 헬라식 이름 이렇게 이고요. 갈릴리 출신이고 직업이 뭐예요? 네,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고 그 갈릴리에 고기 잡는 어부 이렇게. 그런데 특별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많이 기록된 게 없고, 그리고 12명의 사도 맞죠? 사도 맞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 도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12제자 뽑았던 장면은 여기저기 공간복음에 나오지만은 도마의 어떤 스토리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평범한 그 도마였어요. 우리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도마가 12제자 중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이 수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12제자, 12사도.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고치고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해봤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도마가 뒤처지는 것은 베드로나 이런 수제자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잘 나타나지 않았고 특별하지도 이렇게 않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뭐가 항상 붙어 다녀요? 의심하는 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런데 확실히 기억할 것은 도마가 주님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12명 택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도마한테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뭔가가 도마한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12명의 사도 중에 도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뽑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한테 주님이 믿는 구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확하게 있습니다. 도마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원 없이 살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복음 전하. 나중에 제가 말씀도 이렇게 드리겠지만. 자, 그럼 도마를 좀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뭐예요? 감정에 따라 이렇게 움직였다.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11장 같이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죠. 도마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12제자가 뽑히고 또 이제 도마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집 문화가 막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막 맹인도 이렇게 낫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의 스토리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밑에 이제 베다니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쉬셨던 거. 그 나사로 그 집에 그 뭐죠? 그 집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부른 거예요.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가자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가자 그래 뭐라 그래 먼저 지금 죽다 살다 나왔거든요. 거기서 방금 죽다 살다 나왔는데 뭐예요? 가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이 또 돌로 쳐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가서 설명을 하죠.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으면 왜 가요? 죽었으면 왜 가? 죽었으면 장사치해야지. 근데 왜 가요? 예수님에게는요 이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죽었어도 살린다니까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쉬시라고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불러야 돼요. 예수님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 하도록? 예수님이 움직이시도록. 예수님은 뭐의 주님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도 상관없어. 죽은 사람 어떻게 해? 이제 죽은 사람 장례 치르면 끝나는 거지. 그것도 아니야. 또 가자는 거예요. 디드모라 그런 거 제자. 우리도 어떻게 한다? 예. 디드모라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여기는 뭔가 앞장을 서요. 누가? 도마가 뭐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뭔가 저 앞에서 그냥 여기서 딱 본 채 수제자 같아. 그냥 자기도. 왜? 여기서 지금 어디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 혹시 가다가 보호하다가 주님 죽고 우리도 따라 죽자 우리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순교의 정신이 있어 보여 없어요? 있어 보여. 여기까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가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각오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같이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 주와 함께 가자가 아니고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고 뭐요? 우리도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 도마에게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도마는 뭐가 많았다? 호기심이 많았다. 한번 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던 또 그 본문에 한번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거처를 예비하면 그래서 신랑 신부 이야기했었잖아요. 주일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하는 본문에 이제 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안다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뭘지 모르는데요.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도마가 뭐라, 여기서 이제 도마가 또 나오는 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정확히 좀 알지 못해요. 분명히 기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길은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뭐요? 그 길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주님은요, 알 것처럼 말을 해놓고는 우리는 알아들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 잘 들으면. 분명히 주님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좀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다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마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 뭔가 이렇게 길 이야기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뭔 내가 또 길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이 누구하고 연관돼 있다? 도마하고 있다는 거. 나 길 모르는데 도대체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내가 길이다 그런 거. 와, 뭐예요 이게 지금 도마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알고 봤더니 그 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것이고 그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었고 뭐요? 이 예수의 길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 자신이 뭐다?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인생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정말 축복의 길이 열려요. 정말 영혼의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디로 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님과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금방금방 뭔가 캐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래서 길 이야기 하니까는 지금까지도 같이 늘 해왔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랬는데 캐치가 안 돼서 주님이 또 내가 길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럼 도대체 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자꾸 안 들어가지? 잘 이해가 안 되지? 누구한테? 도마한테.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바라보는 이 메시아관이, 이 주님관이 약간 지금 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우리 주님 진짜 왕 될 거다. 이거 왕 될 거다. 그 당시에 왕으로 딱 등극하고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정말 이 왕자에 앉을 그 왕. 그런 메시아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편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꾸 들어오지 이렇게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탁탁 하면 탁 말하면 제자니까 계속 함께 하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예요? 아니죠. 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사실 성경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기록하면 이 책으로도 다 쓸 수 있다 없다? 세상으로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그렇게 많은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도마하고도 같이 늘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바로바로 캐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 도마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생각, 다른 지식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자꾸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빨리 내 것을 비워야 된다. 우리 이런 어떤 그것을 자꾸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깨우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꾸 뭐가 안 들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길이 자꾸 내 길을 잘 이렇게 모르겠고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이지 않고 뭔가 왜 계속해서 육적으로 가지?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왜 다시 또 짓지? 왜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지? 도대체 이 뭔가 주님과의 커넥션이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뭘 담으려고 그래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을 담으려고, 주님 자신을 담으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메시아 간도 있지만은 뭐요? 3년 동안 도마는 주님과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늘 같이 했어요. 주님과 늘 같이 했다고. 동고동락을 주님과 같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의심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 우리 같이 26절, 36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도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다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마지막 성만찬, 최후의 만찬 시간에 주님이 돌리는 그 잔,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다니까요. 떡도 먹고 또 뭐 또? 이 잔도 마시고. 그리고 또 뭐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제자들이 다 갔잖아요. 베드로와 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좀 앞에 있었을 뿐이지 12제자 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3년 동안 늘 함께 했어요. 그럼 웬만하면은 주님과 더 가까울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또.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주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뭔 말이죠? 죽으러 가자. 평소에는 죽으러 가자 했는데 진짜 죽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렇게 돌이켜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분명히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믿음이. 신앙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에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대단하다는 게 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고 그 핍박받고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북한의 어떤 지하교회 성도들. 분명히 들키면은 죽고 잡히고, 수용소에 가고, 가족까지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몰래 막 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간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하는데도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걸리면 중국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막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도 포기를 목사님이 잡혀가 버리고 그래도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들어요. 교회 무너뜨리니까 밖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실질적인 그런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정말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무슨 교회가 될 거라고요? 지하교회가 될 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대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네, 꿈난 공동체럼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신사참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냥 그때를 넘기려고. 이렇게 하고 또 예수 믿지라고. 666표가 와도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받고 또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 근데 그게 끝이라고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수백만이 있잖아요. 과연 근데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흐뭇해하는, 만족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와 똑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실질적인, 지금 이제 핍박의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다 괜찮아 보이죠? 다 교회에 오죠? 근데 정말 진짜 핍박의 시대가 딱 됐을 때 과연 교회에 목숨 걸고 올 사람,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사람 한 몇이나 될까요? 아니 어쩌면 도마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중요한 포인트에 다 있었던 그 도마, 그 중요한 말씀을 다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주님의 나 주신 은혜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다 장담하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많은 사람이 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을까요? 이 도마에 도망가는 그 실망스러운 어떤 모습, 과연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진짜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제 때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리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문도 딱 닫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손을 보이고 또 옆구리를 보여 안 보여? 보이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또 뭐요? 성령을 받으러 말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축제죠, 축제.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 장소는 지금 뭐예요, 지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지금. 난리 났어요. 축제. 우리 주님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막 난리 나고 막 눈물 흘리고 감격.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딱 보면서 저 진짜 주님 맞나 저거? 주님 진짜 주님인가? 저 유령 아닌가 저거?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막 난리 주야! 우리 주님 맞다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텍스트로 읽어갔다 그렇지 정말 그때의 그 감격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와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으니 이건 뭐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는 그날 우리가 딱 주님을 그 만나는 그날 난리 날걸요. 난리 날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축제 현장에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다른 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가 하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도마가 그 상대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도마가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를 뭐 했다? 보았다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들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흥분돼서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주를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 엄청난 그 감격, 뜨거움, 그 열이. 근데 도마는 뭐예요? 냉랭하죠. 다 지금 난리인데 냉랭해요. 왜 그래요? 내가 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단어가 든 거.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듣는 이야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타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자가 그 천국 표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인가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 부자가 부활해가지고 가도 믿어요? 안 믿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부엌에 있는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서 나타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믿기지가 않죠.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했던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은 믿는데 부활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도 안 믿어요. 근데 누구는 믿어요? 그 사람은 믿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그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해도 지금 많은 무슬림 지역에, 저도 이제 기독교 뉴스를 계속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 핍박받고 공격받고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계속 지금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카운트되고 있다니까요. 순교자의 수가 가득 채워지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순교자가 발생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그냥 신문 보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한국이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어떤 처지에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도마와 같은 널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좀 주님 좀, 보고 믿어야지. 보고 믿어야지. 나 좀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좀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봤던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이 도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대단하신 분이 우리 주님. 그 도마에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기억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중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제일 와닿죠. 저한테 와닿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네, 땡. 뭘 것 같습니까?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아니, 내가 말했던 것을 왜 주님이 다 알고 있지? 난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했었고 제자들한테 말했거든. 나도 한번 손 집어 넣어놓고 저 믿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짜고짜 오더니 너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때 분명히 주님이 없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안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가지고 내 손을 대고 그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냥 내가 뱉었던 그 말을 주님이 알고 있지? 그리고 그리 하라 그러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의 사는요 우리의 말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게 하려고?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으니까.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니까.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주님은 또 수고하시는 거예요.
또 수고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 믿음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좌절했을 때, 그때 또 내뱉었던 말들. 와, 주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 환경이 열리지 않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막막합니다. 그래서 막 힘이 빠져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이 말을 주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다. 아니, 때로는 그렇게 또 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굳이 막 감추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대로 뭐예요? 노출시키고 그대로 심정을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뭐 굳이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깨끗한 게 좋아요.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것은 도마가 지금 깨달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듣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말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 네가 한 말들이 다 심판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좀 더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평안을 유지하고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말실수들을 주님 앞에서 줄일 수가 있죠. 그래도 주님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선하신 말씀을, 감사한 말씀을 올려 해주시죠. 왜? 나는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뭐가 되기를 원한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도마도 딱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떡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리였어요. 근데 왜 주님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며칠 후에 나타났어요? 8일 후에. 주님 이게 뭐 생각 있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급해서 그렇지 주님은 뭔가 인터벌을 주셔요. 바로바로 즉각 안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8일 동안 자 같이 12명이 모였어요. 그럼 맨날 12명, 11명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나 주님 만났다. 우와. 그런데 도마는 뭐겠어요? 그냥 힘 쭉 빠져가지고 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좀 뭐 하다가 좀 그래가지고 나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막 근심에 쌓여있어. 도마는 다른 사람들은 막 춤추고 난리 났어. 주님 만났다고 막 난리 났어. 이 모든 이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에 도마는 뭐예요? 자기가 안 봤기 때문에 안 믿기고 그냥 낙심좌절. 근데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우리 긍휼히 마신 주님께서 또 도마를 불쌍히 여기사 8일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 그것을 타임이 됐는지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지 없죠. 뭐예요? 도마는 뭐 할 말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하면 주님한테 꾸중 들을 거죠. 완전히 이런 고백 안 나오면은 이제 진짜 네가 원하는데 내가 나타났다. 응? 나타났다. 그럼 얼굴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이런 고백했겠습니까? 그냥 덜썩 탁 누르면서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주님이 실제로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봤던 것이, 동료 제자들이 봤던 것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믿어요? 내가 직접 안 봤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망해요. 이 교회에 전 세계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진짜 말해도요. 우리 지금 무슬림 지역에 꿈에서 예수 믿고 유대인 중에 꿈에서 예수 믿고 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핍박을 해야 안 해요? 핍박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말해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내가 보면 믿겠는데 내 딸이 믿었고 내 자녀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그 예수가 믿기질 않아요. 직접 봤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진짜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망합니다. 빨리 자기중심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뒤끝 있는 말을 하세요.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딱 이 말 듣고 도마가 엄청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안 믿었지 그때? 왜냐하면 11명이 말했잖아요. 11명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11명의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렇게 증거가 많았는데도, 증인이 많았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보고만 믿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도마 보고 꾸짖으신 거죠. 야 너는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네, 복되다. 어떻게 보면 더 복되다는 거. 왜? 안 보고도 믿으니까.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왜 그래요? 왜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만을 듣고서도 믿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 난리를 칩니까? 이 난리를 쳐요. 이 두꺼운 성경책 좀 얇게 주지. 얇게 핵심만 딱 해가지고 주지.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게 하고, 뭐 하려고요? 뭘 주려고? 너는 믿기라 하라는 거예요. 뭘 주려고? 생명. 다른 말로 영생.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한테. 영생.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너희들의 생명 말고 그것을 바꿔줄게. 뭐로요? 영생으로. 어떻게 하면? 네가 믿기만 하며.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발 좀 나한테 예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모르겠고 나도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요, 똑똑하고 부유하고 잘났고 뭐한 사람들도 망한다니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안 믿는 것은 또 여기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건 진짜 안 믿는데 다른 거 믿으라고 믿어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왜 우상은 그렇게 믿고 막 하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까요?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믿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보고 믿든 어쨌든 보지 않고 믿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영생 주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영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 이야기가 하나 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도마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디베라오스는 이제 갈릴리오스예요. 마지막에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도. 그렇죠. 이제 말씀은 읽지 않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하고 있다가 이제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디베라오스는 이제 갈릴리오스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다른 제자 둘이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그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사람 낚는 사람으로 간 게 아니고 뭘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주님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갔는데 밤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잡았느냐, 거기 못 잡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잘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좀 던져봐라. 그랬더니 잡아요. 그럼 몇 마리 잡은 거예요? 153마리, 그 말이 여기에요. 153마리. 그 뒤쪽에 나오는데 153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나 던져요. 뭘 던져요? 그물을 어떻게 해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삶에 돌아가는 것은 허공이라니까요. 안 잡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지옥이라니까요. 열심히 살아도요, 남는 거 없어요. 뭐를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남는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또 축복이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도 있다고요. 우리가 애쓰는 인생 말고 이 세상에 애써서 자수성가하고 뭐죠 이렇게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좋아요.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안 삽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거 말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이 도마가요. 이 고기 낚으려고 하는 이 도마가 뭐예요? 뭐로 바뀌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성에 의하면 이 도마가요. 메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인도에도 교회 많이 세우고요. 그 인도 그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첸나이에 가면은.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보통 이제 AD 72년경에 순교했다고 그곳에서 죽었죠. 순교 당한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슬픈 게 뭐예요? 맨날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한 번 그랬다고. 의심하는 도마, 교회 맨날 설교는 의심하는 도마로 막 설명을 하니까. 근데 뭐예요? 그것은 뭐에다? 한 컷이었다. 한순간이었다. 도마는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한때는 의심이 많아 있었지만 온전히 변화되어서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 그 말씀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네 목숨을 살려고 하면 너 죽는다.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 순교하는 자리까지 복음 전하다. 가서 교회 세우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그 11명의 증인이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던 연약한 도마,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뭐예요? 자기 100%의 삶을 주님 앞에 들이다가 가신 이 위대한 이 도마, 사도 도마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 내 자신도 내 자신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평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위대해질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한 번의 어떤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한번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도마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더 여기서 뭘 더 구할 것입니까? 더 많은 부를 구할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 것을 더 쌓기 바벨탑에 여러분의 것도 바벨탑을 쌓았다가 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복음이고 복음 증거고 사람 살리는 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 근데 주님은 이 정말 이 평범한 도마조차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콜링했으면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동행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자꾸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야, 자, 기도 좀 그만해라. 기도 좀 그만해. 그게 아니고, 아니요, 주님. 나 또 기도할 거예요. 또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기도를 멈추질 않으니까. 왜? 기도를 응답해야지 내가 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우리 자신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정말 도마처럼 의심받는 삶,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도 한번 해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망가고 좌절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타나서도 믿지 못했다. 그 도마의 모습.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드렸던 거죠. 주여, 이제 우리도 인생의 후반전 믿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말씀처럼 그것은 내 의지, 내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가이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는, 단순히 내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범한 삶을 아버지 순교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평범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바꿔주시고, 나의 평범한 삶을 교회의 삶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이 후반전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도마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적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